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목사님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초대교회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였을까? 조금 성경을 알고 연구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하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부패가 심하고 뭐 그러면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기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왜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비슷해요. 뭐 과학이 발달돼서 뭐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우주 개발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문제들 마찬가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오히려 지금의 교회들이 그때보다 훨씬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나 그 이후에 일어난 교회들을 살피는 이유들은 지금의 교회들과 이게 따져보면서 좋은 정통들은 계승해 나가고요. 또 보완할 것 보완해 나가고 또 교정할 것 교정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초기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이후의 교회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훨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점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입니다. 대단한 큰 도시예요. 한 부산 정도 되어지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었고요.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술에 뛰어난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해당이 존재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요. 그 황제들에 의해서 물질적인 부를 내려준다라는 그런 신앙이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 애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다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다양한 신앙들, 또 신화들, 신념들이 섞여져서 혼합 종교의 그런 성향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튼 적지 않은 기부인들, 이방인 기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따르게 되었는데도요, 따르게 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뭐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일 가난하면서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 여성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을 따랐다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회당의 주축을 이루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그렇게 핍박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싫어했을까? 또 핍박했을까?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을까?
그것은 물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 해당에 많은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그 헬라인 그 기부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았거든요. 이런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더 많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든든히 서갑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데살로니가의 이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꾼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사람들 이름이에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해당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3, 4개월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이룹니다.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이제 투옥되고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또 그 빌립보 간수도 바울 일행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로 바울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나 인정 그리고 한심을 얻어서 어떤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유탁받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꼭 온유한 마음으로 꼭 유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키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조금도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낮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손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다라고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살아갔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쉽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 성도들을 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때는 다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때라는 것은 편한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목사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뭔가 삶이 여유로웠던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 교회는요, 어떤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세워지고 유지되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만일 좋은 조건을 따진다면은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회로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정했을 때보다 더 좋은 조건의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의 시기를 갖다가 뭐 천년왕국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때 교회는 타락했고 엄청난 부패,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반면 교회가 환난의 때, 핍박의 때에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어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방해받지 않고 예배하고 방해받지 않고 찬양하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정부로부터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런 어떤 편리한 환경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당을 향하여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좋은 조건이 있었다라는 그 전제 가운데 위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좋은 환경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위기가 뭐냐라고 할 때 일꾼들이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늘 교회가 교회다움을 향하여 좋은 환경은 없었어요. 늘 교회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짜 위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순종할 그 일꾼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어려운 환경, 한국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도구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 실루아노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게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 적어요. 교회들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가 작아지면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준비되고 있다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일꾼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일꾼에 비해서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자식만 많이 나면 뭐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데. 그게 진짜 위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불행 아닙니까?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능력은 없으면 자식만 많이 낳고. 그렇잖아요. 자식을 12 낳았어요. 근데 부모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키울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불행이죠. 그게 진짜 위기죠. 내가 키울 수 있는 그 능력만큼 자식 낳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자식 안 낳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키울 수 없는데 불구하고 자식 낳은 그 무책임한 부모.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한번 역발상.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 막 난리법석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교회 수에 비해서 일꾼이 너무 적다. 너무 많은 성도에 비해서 일꾼들이 너무 작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일꾼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일꾼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지, 교회가 많다. 교회 성도들이 많다. 아니, 많은 게 아니죠. 일꾼들에 비해서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뭐예요? 교회 수에 비해서,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일꾼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데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했던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일꾼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유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일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가? 실로아노가, 누가? 디모데가. 여기서 옳다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연단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훈련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훈련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훈련해서 그래 너 일꾼이야 이렇게 세운 그 일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그들의 사역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경험한 사도였어요.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가 이제 헤어지죠. 갈라서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선교 지역은 바울이 원했던 선교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교 지역이었어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초기에는 좋았어요. 갔더니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간증했을 거예요. 바로 이 누리아라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구나라고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회복시킨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합니다.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고 찬양하죠.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추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들은 누구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힘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캐리어가 돼서 데살로니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싸움 중에 싸우면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바라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훈련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중단 없이 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큰아이도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해서 내일 모레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떨어지면 공무원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참 재밌는 게요. 2013년도 통계인데요. 지금 큰아이가 지원한 그 대학원의 그 경쟁률이 4대1이었습니다. 4대1. 300명을 뽑는데 120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의 경쟁률은 2대1입니다.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을까요? 힘드니까. 지금 교회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갔다가는 개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회자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건 각오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접받으려면 목회에서는 안 돼요.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절대 목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돼서 무슨 짓을 하죠? 교회를 부패시키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모든 권력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을 목사로, 내 자식을 사제로, 신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신부가 된다라는 건 돈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신부가 된다라는 건 권력을 얻는 것이고요.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권력을 얻는 거거든요. 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을 신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한국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품이 좀씩 빠지면서 이게 정상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화. 이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일행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훈련이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그 훈련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여기서 감찰하라는 뜻이 또 같은 의미예요. 감찰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그제민, 시험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수준에 걸맞는지 하나님께서 시험 보신다라는 뜻이 감찰하는 뜻이에요. 이게 테스트를 통해서 이들이 준비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의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사역할 당시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떠돌이 협작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떠돌이 철학자들, 전도자들, 말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을 현혹해요. 달콤한 말로 이렇게 꼬인 가운데 스폰서를 만듭니다. 이 사람은 말만 잘하거든요. 이게 말로 사람을 현혹해서 스폰서를 만든 다음에 자기 이익을 다 채운 다음에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바울 일행도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기부인들, 돈 많은 여성들이 바울 일행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 4개월 만에 도망치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도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알죠.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협작꾼들이다,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다, 사이비 종교인들이다 라는 그런 악성 루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첨의 말,
탐심의 탈. 6절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9절을 바라보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너희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에게는 아무든지 간에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옳게 바르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그리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방해되어지지 않는 삶. 말씀은 참 좋은데 삶이 안 받쳐주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피택하는데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대. 설교는 아주 잘하는데 삶이 영 아니래요. 한 종류의 목사님은 삶은 정말 기가 막힌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 시원찮대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왜 하필이면 저한테? 저는 당연히 말씀을 잘 못 전하더라도 좀 어눌해서 뭐 한다 할지라도 삶이 봐줘주는 목사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잘못 알고 있대.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후릴 수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목사님이 거룩한 단상 위에서 사기를 칠까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이 협작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문제예요. 교묘한 재주, 말솜씨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작이 난 거예요.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성도님들도 반성해야 돼요. TV 보고 은혜 받았대요. 심판을 들으면서 막 눈물 짜면서 은혜 받았대요. 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은혜를 받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수준 낮은 반응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 이익이 다 추구되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죠. 굿바이. 이게 교회 성장이 성도들한테 뭐 무슨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성장하면은 누가 좋을까요? 목사님만 좋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교회가 사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잘할 수 있는 CEO를 뽑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향해서 마땅한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CEO를 뽑거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오셔서 부흥됐대. 그게 부흥입니까? 뭐가 부흥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부흥인지. 이런 협작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재주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어져요. 말씀은 그럴듯한데 그의 삶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뭘 할 수가 없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요, 말씀을 그냥 재미로 생각해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일꾼 되어진 이들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속지 않는 능력.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속지 마세요. 따져보셔야 한다니까요.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아닐 때에는 설교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목사한테 찾아와서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되어지면 실력이 안 커가요. 무조건 우려야 은혜 받는다. 웃어야. 그런 심파극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일꾼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바라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수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모와 같은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유모면 유모지. 유모는 부모가 키우는 어떤 게 아니잖아요. 유모라는 것은 부모 대신 키우는 자를 유모라고 그래요. 그 당시 로마의 그 부잣집에는 이 유모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모들이. 아주 똑똑한 유모들. 유능한 유모들. 그 유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 집 자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유모와, 그죠? 유모면 유모일 텐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자기 자식이래요. 그러면 부모지. 근데 부모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울까요? 유모가 자식을 잘 키울까요? 부모요? 유모입니다. 유모는 전문가예요. 자식 키우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전문가적인 부모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섬김에 있어서 이 바울 일행은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전문가이면서도 어떤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로서 자식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칠 각오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이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전문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모두가 다 원하죠? 훌륭한 사람. 그죠? 훌륭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원해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볼까요?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1장 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죠? 1장 9절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꼭 부모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듯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그가 섬기는 그 교회로 하여금,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운과 같이 전문가적인 실력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도 대학 4년 나와야 하고요. 신학대학은 3년, 그리고 2년 연수, 총 9년이 걸립니다. 목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수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어떤 유모와 같이 자기 자식을 기르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성도를 전문적으로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가?
디모데가, 누가? 실루아노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양교회 일꾼들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변수사님이 기도할 때 뜨끔했어요. 뜨끔했는데 저도 이 데살로니가서를 준비하면서 뜨끔뜨끔해요. 내 자신을 좀 비춰보야겠다. 이 전문성이 없으면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 이게 쉽지 않죠. 한국교회 분명 위기 맞습니다. 그냥 환경의 위기가 아닙니다. 헌신하는 일꾼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비해서,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일꾼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위기라면 성도들이 일꾼을 못 바라봐요. 올바른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꾼들이 모자란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이 적다라는 것이 진정한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일꾼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일꾼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